예,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 순환 논법. 예, 전제의 진리와 본론의 진리가 서로 의존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의론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허위의 논증 방법이 바로 이 순환 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순환 논법. 예. 그 순환론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직면하며 십자가 아래 엎드려 회개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0절과 23절을 통해서 다말에게 준 약조물을 찾지 못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두 가지 모습을 보게 했지요. 하나는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유다,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유다. 왜냐하면 축제 날에 창녀와 하룻밤 잤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가나안 문화에서는 그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유다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부도덕하다, 윤리적이 못하다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직감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속에서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 그런 불신앙적인 유다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유다를 구속사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런 인간, 그런 인물,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슈브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했죠. 첫 번째는 다말이 간음하여서 임신한 소식을 유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근데 전해 듣는데 누구의 생각을, 그러니까 다말이 하는 생각, 다말의 생각이나 다말의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가 판단한 이야기를 들어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해주는데 자기가 판단한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유다조차도요,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임신했다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임신한 것이 이런 순환 논법에 의해서 단순히 그냥 임신한 것이 아니라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유다에게 말을 전했고 유다는요, 그 말을 그대로 들었더라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정확하게 물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요, 순환론적 자기의 죄를 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패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 귀하게 구속사를 위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신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잘못을 고백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화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물건, 즉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아이의 아버지라고 말했고, 그 물건을 본 유다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다말이요, 이런 날이 올 줄을 미리 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말이 화형적으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지난날 시아버지 유다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받았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물건을 유다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것으로 보아서 사형 선고를 한 유다는 집행 과정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말이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다말이 취한 것이 사실 그 시대적으로도 계대 결혼법 안에서는 이해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녀가 뭘 잘했다고요? 유다 가문의 생명을 잇기 위해서 며느리로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다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녀가 지혜롭게 준비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뭘 꺼내요?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일까요? 아니면 태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일까요? 물론 뭐 둘 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같이 생명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서 생명이요, 태중에 있는 생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성애잖아요. 엄마들은 아버지하고는 다른 면이 그런 것입니다. 자식들의 생명. 그래서 지난날 에나임에서 그 유다로부터 받았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면서 유다가 창녀로 인식하고 하룻밤을 보냈던 여인이 자신임을 밝히고, 그리고 그 태중의 생명을 지켜내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요,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는 은혜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는 다말의 말을 통해서 죄는 절대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을 들은 유다는요, 아마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순환 논증 때문입니다. 뭐냐면 지난날 자신이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지금 20여 년이 지난 오늘 다말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자신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25절에서 그 다말이 그러죠. 복헤러 그럽니다. 복헤러. 그러니까 하케러. 그러니까 보소서 그래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하케르 나입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게 지금 다말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27장 32절에 보면요,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럽니다. 이게 하케르나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날 아버지를 속였던 이게 이제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나카르가 인정하다, 주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요셉이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입으로 죽었음을 시인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불효를 저질렀던 유다가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이제 38장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럽니다. 이게 바야케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럽니다. 근데 똑같이 37장 33절에서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럽니다. 바야키라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 지금 네 개의 단어가 지금 했습니다만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나카르입니다. 자, 유다가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요. 그 사실을 아버지의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20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 다말이 자기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이거를 깨달았을 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몸에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 뭐예요? 죄. 절대 죄는 감출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 일로 유다는 이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슈브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유다는 다말의 말을 통해서 죄는 세월이 흘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슈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그 죄는요 아무리 내가 숨어 있어도요 기어코 나를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우리가 땅 끝에 거하든지 바다 끝에 거하든지 설령 우주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요 샅샅이 찾아냅니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나를 찾아와서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슈브의 신앙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유다는 회개함으로 다말의 의로움을 시인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다말이 내어놓은 그 물건과 말을 전해 들은 유다는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을 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의로움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유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러지요. 그는 의롭다 그러잖아요. 의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다크입니다. 의롭다, 올바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유다가 말하는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단지 어떤 의의냐면은 자신과 비교했을 때 더 다말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다말의 행동 자체가 다말의 그 의도는 좋지만은 그러나 다말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은요 과히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 다말의 행동 자체가 의로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집과 기만으로 셀라와 계대 결혼을 막으면서 정욕에 취해서 며느리도 몰라보고 속아서 성관계를 한 자신보다 시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서라도 가문의 생명을 잇고자 했던 그 다말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말의 의는 유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그 다말의 그런 그 의는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 시대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지만은 그 사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의는 유다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회 자체가 인정하는 그런 합당한 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명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서. 그러나 성도는 상대적인 세상적인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즉 절대적인 의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는 비로소 죄악된 삶에서 자신을 맡기지 않고 다시 슈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럽니다.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말의 행위가 계대 결혼을 위한 의로움이라고 밝혀진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며느리와 다말과의 어떤 만약에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근친상간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유다가 죄를 향해서 이제 나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다가 죄악된 삶을 청산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정욕에 맡겼던 그런 타락한 삶으로부터 슈브,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를 회복하는 유다, 그런 유다의 선언, 그 선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통해서요, 이제 더 이상 유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속히 슈브.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인지, 왜 유다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통을 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의 창세기 4대 족장의 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다가 갑자기 오늘 38장에 와서, 본장에 와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유다의 무슨 대단히 좀 드러내야 될 만한 어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유다의 부끄러운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굳이 성경에 기록해야 될 사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문제점, 그런 수치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요?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슈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가 동생을 인신매매한 사건 이후에 양심의 가책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요, 타락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요,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심지어는요, 며느리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손주라고 하기도 그런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내는 이 치욕적인 삶. 유다가 그 삶을 맛본 후에 그 속에서요, 비로소 뭘 깨달았다고요? 자신의 20년간의 죄와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직면하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직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직면한 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왜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가 돌아가서 뭐예요? 아버지를 책임지고 형제들을 책임지고 동생을 책임지고 왕으로서의 삶,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3가지죠. 제사장권, 왕권, 2배의 몫인데 왕권을 누구에게 주세요?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죄가 없어서 왕권을 받았어요? 아니죠. 왜요?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악한 시대에 고독한 의의 선지자로 살았던 에레미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슈브 다시 돌아와서 세상의 헛된 것들, 즉 부정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말들을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이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래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죄를 짓고 우리가 방황의 삶을 왜 살아요? 예? 살아있으니까요. 유다와 같은 삶이 가능한 이유가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유다와 같이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던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이게 상관없어요. 뭐를 하자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아래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죄 사함을 받고 삶에서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언어를 제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불신앙적인 언어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그리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처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입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그 전에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감으로, 유다처럼 다시 돌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27절과 37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세라와 베레스를 출산하는 다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해산할 때에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 그럽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출산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다말의 출산 과정을 보면은 한 아이가 나오고 마치 이삭과 야곱을 보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먼저 나오자 산파가 홍색 실로 이제 그 손에다가 묶습니다. 매어서 장자임을 구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고대 사회에는 장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잖아요. 제사장권, 왕권, 그 다음에 두 배의 목.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찾아서부터는 뭐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데 장자는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쌍둥이인데 첫 번째 이제 손이 나오자 산파들이요, 얼른 홍색 끈을 매요. 그래서 장자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끈을 매지 않은 아이가 먼저 나오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베레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레츠라고 합니다. 터짐, 파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라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제라흐라고 하는데요, 빛을 비춤, 밝아짐, 여명 이런 의미입니다. 자, 뭔가 유다의 인생 속에서, 유다의 인생의 그 어두웠던 인생에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요, 죄악의 삶을 터치고 그리고 여명으로 나가는 어떤 뭔가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삶이 죄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주셨고 지금 또 새로운 아들이 한 명이 더 살아있잖아요. 셀라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죄악 중에서도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몇 명의 아들을 주셨다? 3명의 아들을 주셨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세라가 이방 족속으로 전락했다고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20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그럽니다. 세 아들이 다 한 가족을 이루고 유다의 후손으로 번성해 갔다라는. 또한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여기 그 네 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 네 명의 여자들이 참 웃긴 여자들입니다. 한 명도 정상적인 여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말은요, 시아버지하고 애 낳은 여자. 룻은요, 이방인, 이방 여자. 그러니까 이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그 다음에요, 밧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는요, 여기 성경에 우리 밧세바라고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바람난 여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애 낳은 여자.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은 여자.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요, 구속사요, 슈브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시는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사유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바지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과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구원의 역사에서 귀하게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네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이 다말의 임신과 출신 사건, 그리고 롯,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여인들이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사명과 생명을 향한 열정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다말의 인생을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그녀를요,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까지 들어가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녀의 생명을 향한 열망, 그 가문의 생명을 잇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이었다는,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만모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즉 뭐예요? 내가 익숙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신앙을 살아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 그 신앙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적이고 내가 익숙하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뭘 따라가라고요?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가장 부패한 인간사까지도 깊숙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는다고요? 슈브, 돌아가는 사람들.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 이 앞에까지는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죄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셀라를 비롯해서요, 아들이자 손자가 되는 베레스와 세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게 하셨고 그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가문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부패한 인간사까지도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슈브.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돌아오면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돌아오면 누구에게도 동일한, 유다와 같은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유다가 다말의 사건과 이 베레스와 세라의 출산을 통해서 이제 죄악된 길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제 본장 이 38장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신매매범인 유다. 그래놓고 회개는커녕요, 타락의 길로 나가서 더 어긋난 길로 가는 유다. 예, 죄에 물든 여자를 만나서 죄로 오염된 자녀를 둔 유다. 그 다음에 아내가 죽은 후에는요,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며느리인지 창녀인지 구분도 못하고 며느리를 임신시킨 유다.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를 보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다. 자, 여기까지 유다의 인생을 보면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 쓸만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유다가 슈브, 돌아올 때까지. 자,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기다리신다고요? 나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신다. 이 시대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슈브, 돌아올 때까지.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고 생명의 부양자로 살기로 작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이 귀히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왕가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다와 같은 인생도 회개하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습관적인 신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신앙으로요? 진리,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신앙,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악길에서 방황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절대 순종하고 돌아오는 신앙, 그런 성도들을 귀히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묶어놓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현재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기다리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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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를 기다리신다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피의 증거를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물의 증거, 내가 세례의 증거,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로 결단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서 성령님을 쫓아서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살기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함으로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고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